아브라함 본향을 찾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1920년대 미국 PCUSA에서 미 합중국 장로교단이에요. 그 교단에서 논쟁이 붙었을 때 무슨 논쟁이 붙었었냐면은 미 합중국 총회가 미 장로교 총회가 미국 의회를 압박을 해서 술을 못 먹는 금주령을 한 거예요. 금주령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금주령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 합중국 PCUSA의 총회가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주령 1930년대 40년대 왜 마피아 영화 보면은 금주령에 의해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대부라는 영화도 금주령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목사님은 그 총회에서 우리 총회가 국회에다가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럼 다른 많은 총회 목사님들이 야, 술을 안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게 술이 얼마나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느냐. 근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주령을 입법화 시키는데 아니 교회가 총회가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할 때 메이처는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메이체는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자유주의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첸이 있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슐라이어 마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슐라이어 마하라는 사람은 자유주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현대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이면서 현대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 현대 신학이라는 것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현대 교인들은 다 음으로 양으로 슐라이어 마하의 영향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다 슐라이어 마하 아래 영향 아래 있다. 그것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 있는 설교하는 저조차도 슐라이어 마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현대 신학의 아버지 또는 현대 음악의 아버지를 바하는 모든 사람이 바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현대 음악의 어머니 모차르트입니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현대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 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과 신앙은 슐라이어 마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슐라이어 마하를 자유주의니까 배격하자 그래도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슐라이어 마하가 정통 개혁 신학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교리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신앙을 오래 가져도 교리 공부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통 개혁교회에서는 교리 공부를 쭉 했는데 슐라이어 마하 이후부터는 교리 공부를 안 해요. 신앙은 그런 교리 공부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바로 슐라이어 마하의 주장이고 그게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던 것을 이 땅으로 관심을 다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을 아는 것, 구원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이었는데 슐라이어 마하부터는 이 땅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 이걸 신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슐라이어 마하가 했던 아주 결정적인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더 좀 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매번 5월 달만 되면 훌륭한 가정, 좋은 아빠 전부 다 뭡니까?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도록 슐라이어 마하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시작이고 이 자유의 시작은 유럽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해버린 걸 메이첸이 안 거예요. 메이첸이 보기에는 그건 바로 자유주의의 시작이다. 교회는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목소리를 합쳐서 목소리를 내서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서 개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PC USA가 주장했다 그러면 메이체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게 웨스민 신학교예요. 그래서 나눠지는 게 미국 OPC 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운동 같은데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개혁신학이었습니다. 이걸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혼동하라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는 한국 사회에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슐라이어 마하 이후부터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요, 메이첸이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예요. 책 제목이. 여러분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와 자유주의인데 왜 책 제목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냐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첸이 봤을 때. 그렇게 사회운동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자유주의적 사고가 온 국토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따가 점점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그 자유주의의 끝은 메이첸이 봤듯이 교회의 문닫음입니다. 교회의 황폐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무지한 속에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야 영국교회 다 문 닫았다 그러더라. 영국교회 보니까 교회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심지어 술집으로 변했더라. 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 여러분 자유주의에 똑같은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나 한국 교회나.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독교인가? 자유주의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로마서 4장 11장 12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여기고 있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첸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믿는 자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길을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목표. 우리는 믿음에 있는데 그 여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인지 아니면 히브리서 11장까지 왔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인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11장까지 오기 전까지 믿음의 조상들이었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땅, 엄청난 땅을 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후손과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이삭 한 명, 그 이삭이 낳는 아들, 이 정도 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에게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땅이 없었고 마지막 죽을 때 그 안에 사라가 장자될 때 아벨라굴 하나 막벨라굴 하나 사고 말았어요. 그 땅 하나 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 약속이 거의 0.01%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 말이에요. 13절 말씀에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 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럼 이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 이 뜻은 뭐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땅에서 그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땅 너머의 먼 영혼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는 건 뭡니까? 멀리 영혼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 아브라함은 그거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죽어서 천국에서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죽을 때 그것이 죽음 이후에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날 것을 믿고 죽었다, 이 말이 13절 처음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길은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도성에 고정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다 시각을 두고 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시각을 두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년에 다 도둑질 당하고 말 거예요. 명예가 있었나요? 명예가 있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풍 걸리고 흔들리고 덜덜 떨면서 입이 이렇게 축 들어지고 침 흘리면서, 그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잃어버려요. 지식, 머리가, 뇌가 다 쭈그러들고 망가집니다. 건강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돈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에 헌신하고 이 땅의 것에 열정을 다하는 것들은,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가득 쌓아놓은 것은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건 누가 다 훔쳐갈 것이다. 나중에 너희들에게 남아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열정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영원토록 누가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보십시오. 한국에는요, 어쨌든 슐라의 마음 밑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슐라의 마음에 있습니다. 보수주의도 슐라의 마음 밑에 있고요, 진보주의도 슐라의 마음 밑에 있어요. 둘 다 자유주의입니다. 보십시오. 보수주의는 뭡니까? 주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고 건강 좋아지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이제 구닥다리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님 믿으면 마음이 행복해져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 이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다 이 땅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여러분들 또 이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그런 거 했었을 겁니다. 아버지 학교를 했었을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땅의 것을 충만하게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보수주의예요. 말은 보수주의인데 실제로 슐라의 마음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보수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진보주의는 뭐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회학을 척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보주의가 좋다, 보수주의가 좋다고요? 저는 두 부류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땅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도적질 당합니다.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하게 있는데, 강한 자를 강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구약의 예를.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백성에 대항했던 것, 에레미야 시대 때 대항했던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은 현대 시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구약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예표이고 그림자이지 그것을 현대에 적용시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의 사건을 현대에 적용시키려면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가나안 사람들 전멸시킨 것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 반대한다고, 기독교 반대한다고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구약은 현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돼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점멸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전멸시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쫓아가서 다 미디안 백성들 죽이고 아말렉 백성 죽이고 모압 백성 죽이고 그렇게 실제로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제거하라는 뜻인 것이죠. 구약을 신약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고요, 참으로 신학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 신약을 보십시오. 헤롯이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로마의 그 폭정이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죽이자는 정당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열심당원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우리 주님 만나고는 열심당원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헤롯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헤롯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 헤롯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여기 13절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좀만 더 읽어보면요, 멀리서 중갑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가봤습니까? 여행 가봤을 때 그 지역의 불합리함을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불합리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큰 관심은 없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한, 히브리 저자가 말한,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말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첸이 말했던
메이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문제인데, 자유주의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게 자유주의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미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로마가 패망이 됐습니다. 로마가 패망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로마가 패망됐을 때, 그때 게르만 민족들에게, 야만인 게르만 민족들에게 패망을 당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나라가 멸망하였느냐, 혹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한 거 아니냐, 이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느냐라는 소문이 났냐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야만족들이 침입할 때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무장을 하고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요놈의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어찌되든 관심이 없는 걸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로마가 멸망한 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로마가 멸망한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 변명을 쓰는 게 바로 신궁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신궁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는 범죄하여서 멸망하였다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쓴 게 어거스틴의 신궁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회를 넌지시 봤습니다. 사회 깊이 관여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회는 내가 잠시 왔다가 가는 이방인의 사회예요. 나그네의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첫 번째 길이에요. 바로 이러한 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동의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른 말로 여러분 육체와 세상과 마귀에게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으로 전투적인 군사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 육체를, 끊임없이 내 욕망을 타고 들어오는 욕심과 죄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나는 성령의 말씀에 칼을 뽑아서 그것들을 무찌르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이첸이 이야기했듯이, 또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버려요. 포장은 기독교인인데 그 포장을 하나만 뜯어버리면 속에는 온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대항해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서슬퍼하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여호와에 갔다가 바알에 갔다가 여호와 갔다 바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주일날은 교회 갔다가
올해부터는 또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에 가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가치관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고 온전히 세속적 가치관과 똑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벌어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인들은 전부 다 정치가요, 경제가요, 사학가였습니다. 다윗도 정치가였죠. 솔로몬도 정치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신도였습니다. 불신자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저자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도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서슬퍼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 말 당신이 맞긴 맞는데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이 말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선이 영생에 꽂혀 있지 않고 영생에 꽂혀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심판받고 판정받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지옥 가는 이 천국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필히 이 땅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의 시선이 집중되지 아니할 때는 내가 이 땅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영생의 시선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관점이 희박하고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즐겁게 살다 죽어라 이 뜻이에요. 뭐 하지 말고 의롭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의롭게 살지 말고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곧 죽을 터이니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라. 여러분 정직하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는 자들은 굳이 의롭게 살 생각 너무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옥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껏 돈을 좀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벌면 되는 것이지. 많이 돈을 벌어서 내 자녀와 내 가족끼리 풍족하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거나 너무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나 너무 지혜롭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사는 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 17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로운 자들인데 내가 볼 때 의로운 자인데 멸망한 자가 많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컨대 독립군 아들인데 독립군 손자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백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의 자손인데 의로운 자인데 멸망하는 자가 있고 또한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의 악을 행하는데 장수해요. 잘 됩니다. 복을 받아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혜롭게 삶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라 말이에요. 적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라느냐. 지나치게 악인되어서 사람들 손에 빨리빨리 죽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신앙에 한 발 내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말로는 의로운 척하고
이게 바로 얼마나 외식하는 자입니까?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죽음 이후의 세상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이 실제화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 그러면 굳이 의롭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궁이가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살고가 아니라 죽을 때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국 도성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흥하게 되면 교만할 것이요, 이 땅에서 망하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좀 살기가 불편해졌구나. 일을 어쩐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힘들겠구나. 좀 더 돈을 벌어야지. 이 정도로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아이고, 잘 쓰면 좋겠다. 나 이거 우리 가족들도 잘 먹이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 돈 그래야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시선을 두지 않는 자들은 그게 별로 나에게 큰 기쁨도 아니고 별로 나에게 큰 슬픔도 아니에요. 적당한 기쁨과 적당한 슬픔입니다. 아니, 이 땅에 돈 많이 벌면 좋지요. 편하죠. 좋은 것들 먹을 수 있고 좋은 것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병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옷을 사 입고 싶을 때 얼마든지 사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돈 없어서 여러분 자녀들 죽으러 갈 때 병원에 못 가는 게 행복입니까?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네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큰 관심사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나에게 온전히 관심사면 돈 벌면 어떻게 될까요? 오가지가 뻣뻣해가지고 안 굽혀져. 도대체가 안 굽혀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관심 갖는 자들이 사업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안 되면 푹 줄어들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 처지에 뭔 전도입니까? 나도 못 사는데. 온전히 이 땅에 관심 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열등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 있는 자들은 실패해도 뭐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성공해도 그 부귀영화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덤덤히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믿는 자가, 어찌하여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자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다. 14절 말씀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지금 제가 13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어디입니까? 16절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를 위하여, 시작.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14절 말씀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찾는 자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땅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바알을 따르든지 여호와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한 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4절에서도 본향, 15절에도 본향이 있으니까 약간 착각하는데요, 15절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본 고향. 그래서 차라리 본향보다는 저는 고향을 쓰고 싶어요.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이고, 여기 15절에 나오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우르, 자기의 육체의 고향을 말합니다. 고향 아브라함이 나왔어. 자기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갈대아우르가 생각났으면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나온 다음에 다시는 그곳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믿는 자들의 전형적인 택한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주세요. 애굽은 부추도 있고 애굽은 고기도 있고 애굽은 물도 있고 차라리 애굽이 낫습니다. 계속 애굽.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소돔 기둥이 되었죠. 소돔 기둥이.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이 몸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애굽 땅에서 아직도 못 떠나와서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이에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또 보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금까지 말씀 잘 기억하고 제가 이것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죽기 전에 후회하는 9가지를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9가지. 첫 번째,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을 계속 미워했던 것. 저번에 이제 누군가가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싸우나 이런 그게 어디 고깃집에 딱 마크가 있었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싸우나. 그랬더니 옆에 가던 집사님이 싸울 시간도 없는데 언제 사랑하나. 근데 어쨌든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다섯 번째,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것. 여섯 번째, 내 꿈을 포기한 것. 일곱 번째,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 여덟 번째, 내 위주가 아닌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것. 아홉 번째,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던 것.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세속적이죠. 이게 어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이게? 이런 거 있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맞다. 그런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이건 다 세상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덜 지킨 게 후회된다. 이렇게 하고 죽어야죠. 내가 주님을 좀 더 섬겼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막 그러신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제 설교와 제 성경공을 더 들어야 이분들의 DNA가 바뀔까 정말 고민입니다. 이것들을 듣는 순간 되게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이건 그냥 일반 철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은 성도고 우리들은 이 땅에 관심이 없고. 봐보십시오. 방금까지 제가 쭉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못했던 것들 서운하다 그리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군대를 제대하는데 군대 제대하기 하루 전에 제대하기 날짜 받들고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화장실을 좀 덜 사용했던 후회가 되는구나. 내가 이 연병장을 좀 덜 뛰었던 걸 후회가 돼. 누가 그럽니까? 하루빨리 그걸 다 버려버리고 빨리 위문서를 통과해가지고 부모님께 가고 싶죠. 근데 거기 앉아서 청승맞게 내가 이 걸레를 덜 빨았다. 내가 그걸 후회했다. 내가 쫄따구를 내가 혼낸 걸 내가 후회한다. 누가 제대하기 전날 밤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 지금 죽기 전에 후회하는 9가지 이 말은 전부 다 이 땅에 대한 아쉬움이요. 이 땅에 대한 아쉬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써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아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특징이에요. 못 믿으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마지막 한마디 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목사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야죠. 그리고 목사님 여행 못 가본 거 후회가 돼요. 목사님 내가 화냈던 거 후회가 돼요.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한때는 뭐 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지, 내가 실패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난 믿음 지켰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 땅에 가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예비하신 그 도성에 올라가는 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과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과거를 보지 않고 앞으로 오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리셨고 백내장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이렇게 뿌한 겁니다. 백내장이 걸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 연기를 펴 날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시간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 덜덜덜 떨면서 안돼 우리 할머니는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여기 앉으십시오.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가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마지막에 다시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다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랴. 이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만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뒤돌아보고 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합니다.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899년에) 2명의 걸출한 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대령으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불멸에 대한 강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는 대단히 유명했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식을 통하여 기독교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망연자실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픔에 빠진 잉거솔의 아내와 가족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그 유해를 옮기지 않고 그 집에 뒀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을 했는데 그 장례식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 비통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비통했는지 그 당시에 1899년에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또 죽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무디가 마지막 죽을 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무디는 저희 외할머니랑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그 아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금 꿈을 꾸시고 계시나요? 아니야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야. 나는 문들 사이에 있다. 이것이 죽음인가? 아, 나쁘지 않다. 골짜기가 없다. 행복하다. 영광스럽다. 딸이 슬피 울면서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두는 이랬습니다. 아니야, 아니란다 엠마야. 이름이 엠마인데 아니란다 엠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부르신데 왜 그렇게 기도하니? 오늘은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나는 이 날을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디는 죽었어요. 그리고 무디는 천국 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노래 잘하죠?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믿어서 행복하게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어서 부자 됐다, 주님 믿어서 회복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언약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면은 다 경험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9가지 후회 중에 제일 마지막, 여행 못 해보고 죽었다고요? 천국 가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구에 있는 여행지는. 제가 강원도에 우리 장모님이 계시지만 강원도 바닷가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미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가 저를 담아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의 아름다움이 보일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그 아름다움이 이 땅의 자연의 경관이 보일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